오늘 설교 제목처럼 충성되고 신실한 교회, 충성되고 신실한 성도는 어떤 교회, 어떤 성도일까요? 여기 소개하고자 하는 교회가 충성되고 신실한 교회가 아닌지 생각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허리케인이라는 그 회오리 아시나요? 이 허리케인이 오면 튼튼했던 집들도 다 날아가고 심지어 이 자동차도 하늘로 날아가는 그 허리케인. 어느 해에 허리케인이 미국 남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파괴되었고 일부는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한 작은 시골 교회는 비록 건물 일부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일 아침이 되자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망가진 예배당 한쪽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본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런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리십니까? 기자의 질문에 한 성도가 대답을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이후 이 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기며 황폐한 마을을 재건하는 데 중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 건물이 무너졌어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충성되고 신실한 모습이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졌다고 한다면 성도들의 집들도 무너지고 또 날아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렸다는 거지요. 코로나 때 우리는 예배를 멈추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죠? 행정명령이 내리고 공무원들이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어서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쓰신 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의 뜻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서머나 교회와 함께 주님으로부터 한 번도 책망을 듣지 않았다라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실 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시는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시는 편지에서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7절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편지 내용을 보면 예수님 자신을 거룩하신 예수님, 진실하신 예수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것은 미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문을 열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복음을 듣기를 원했지요. 그런데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 사실을 알고 이 크리스찬들을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쫓겨난 거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최수종 권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제가 최수종 권사님을 끌어내가지고 저 문 밖으로 내동댕이 친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슬프죠. 괴롭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는데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 크리스찬들을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은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저 천국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 있는데 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들에게는 저 하늘나라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시죠?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우리가 성령 집회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열고 닫는 이 말씀은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을 두고 말씀하신 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미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문에 대해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신 구원의 문은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 닫을 수 없고 만약에 예수님이 닫으셨다고 한다면 그 어떤 누구도 그 문을 열 수 없다는 거지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 어떤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도 하시고 못 들어가게도 하시는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신 말씀은 충성되고 신실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성되고 신실한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충성되고 신실한 교회다 이 이야기는 성도들 향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성도가 어떤 교회가 충성되고 신실한지 본문을 통해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충성되고 신실한 교인들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충성되고 신실한 교인은 주님의 말씀을 작은 능력으로 지킨 교회입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매우 작은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말씀을 작은 능력으로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이 말씀에서 작은 능력과 내 말을 지키며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능력은 문자적으로 작은 힘, 미약한 권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성도가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있어요. 이어서 내 말을 지키며 해서 이 지킨다는 것은 핍박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왜요? 황제를 숭배하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유대교로부터 여러분 많은 휴유와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심지어 유대인 회당으로부터 여러분 쫓겨남을 당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큰 일도 할 수 없고 이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앙인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맑게나 하고 또 직분도 있고 또 헌금 생활도 잘해요. 그런데 나는 가진 것과 또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먹고 사는 것이 바빠가지고 교회에 크게 봉사도 못하고 헌금도 제대로 못해요.
헌금깨나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직분이 있는 사람 어깨를 펴고 막 떵떵거려요. 그런데 헌금도 제대로 할 수 없고 헌신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축되어 있고 막 힘들어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힘들고 어렵게 헌신하고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힘들고 어렵지만 너에게는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문이 열려 있어. 그러니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용기를 갖고 끝까지 승리하길 원해.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로부터 황제 숭배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로마 정부로부터 많은 핍박이 있어요. 위축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은 초라하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하늘나라의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또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권세가 나에게 있는데 너희들에게는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 있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부인하지 않고, 아니야,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셔 라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거지요. 주님께서는 작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온갖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소중하게 지켰다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로마 정부나 유대교의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소중하게 지켰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의 외적인 크기나 화려함을 보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말씀에 대한 순종과 충성을 귀히 여기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약하고 보잘것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결코 타협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성도들의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예수님을 여러분 배척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을 작은 능력으로 지켜낼 수 있을까요?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사람들을 여러분 도우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지만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려고 애쓴 교회입니다. 그 사실을 주님이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리로다.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큰 일을 하고 교회가 작다고 큰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또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계단에 올라오다 보면 나의 언어가 나의 미래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리로다. 지금 여러분의 이 모습은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5년 전에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멋진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소망적인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통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것이 바빠서 크게 봉사를 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교의 회당을 향하여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없을 때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유대 지도자들이 그 크리스찬들을 내쫓고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보라 사탄의 회당.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회당의 문을 닫아버리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문은 열려 두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이 지금 회당의 문이 닫혀서 들어가지 못하지만 저 하늘나라의 문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저 하늘나라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은 누구의 권세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저 하늘문에 열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문을 닫아 버린다고 해도 하나님께로 가는 문은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물질의 문이 닫힐 수도 있고 건강의 문도 닫힐 수도 있고 환경의 문도 닫힐 수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저 하나님의 나라의 문은 활짝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려 있음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작은 교회였지만 로마 정부와 유대교의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부인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주님이 칭찬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진 능력의 크기가 아니라 삶 속에서 말씀을 부인하지 않고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기준에 얽매이지 마시고 작은 능력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어떤 누구도 닫을 수 없는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은 문이 닫힐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천국문은 활짝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충성되고 신실한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충성되고 신실한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배반하다는 말의 의미는 부인하다 또는 거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외부의 압박이나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모른 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핍박이라는 현실에서 타협하지 않고 극복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직장과 세상에서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왜 내 스스로가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할까요?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상가에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이 길을 가다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 어떤 분과 이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인터엠 회사에서 이제 퇴근하고 오시는 길이지요. 그래서 집사님 하고 집사님도 저한테 목사님 했어요. 권사님 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교회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집사님이에요. 그러니 저하고 되게 친밀하잖아요. 집사님, 목사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집사님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교회 다녔어? 전 충격이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식당에서 식사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식사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대화 가운데 우리는 지난번에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어. 또 신앙의 언어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던 집사님이신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제가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혹시 사기꾼 아니세요? 저 혹시 제비 아니세요? 그게 아니라 제가 개척을 하고 여러분 이 양주로 이사를 왔어요. 개척할 때는 형편이 어려우니까 어떤 프랜카드가 눈에 들어오냐면 99,000원에 양복 2벌. 그죠? 그래서 이제 동두천에 이제 옷을 판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옷을 보는 거예요. 근데 한참 이제 옷을 보고 있는데 그 사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되게 영안이 밝아요. 제 목사예요. 그리고 이제 옷을 사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 사장 그분이 옷을 하나 이렇게 포장해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입으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거 팔아서 얼마나 이익이 남는다고 그래.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가 목사님에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많은 핍박과 여러분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혹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이중장부를 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탈세할 수 없어, 나는 이중장부 쓸 수 없어. 이 정도의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이중장부를 쓰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에서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은 주님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작은 교회입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와 함께 하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때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맞닥뜨리는 환경에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을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타협을 하다 보면 신앙의 근간이 뿌리째 뽑히고 맙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 자세로 순간순간마다 사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삶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구원의 능력의 힘으로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인정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시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쌩까면,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쌩까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배반한다는 것은 단순히 주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땅히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주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할 시간에 다른 데가 있는 것, 그거 주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땅히 직분자로서 내가 헌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대고 여러분 세상으로 가는 거, 그거 주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 주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에게서 세상으로 옮겨지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직장, 학교, 가정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충성되고 신실한 교회와 성도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지요. 제가 이 양주로 개척하기 전에 성남에 있는 금강교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면서 청소년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 선교단체가 없어졌어요. 비틴스라는 거. 13세에서 19세 청소년 대상으로 집회를 했고, 이제 그 비틴스가 좀 더 커져서 서울시청에서 집회를 하는 라이즈 업 코리아라는 집회를 했어요. 여러분 그 집회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제가 그 분당에 있는 학교를 방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분명히 크리스찬 교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선뜻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선생님들과 휴식 자리에 가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이 행동을 한 거죠. 1차적으로는 어디 가지요? 여러분 식당에 가죠. 밥 먹죠. 노래방 가지요. 그죠? 노래방 가가지고 또 술도 시키지요. 넥타이 머리에다가 감싸고 세상 노래 부르지요. 그러다 보니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경건한 모습이 있으신데 저 교회 문을 밖으로 나가시면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곳,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 어떤 곳이지요?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서 있게 하신 곳이에요. 제가 그래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사무실에서 컴퓨터 켜놓고 고스톱 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장님이 월급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직장의 선교사로 파송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범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근 시간보다 10분 일찍 가셔서 사무실 정리정돈 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퇴근 시간 땡 하고 퇴근하지만 여러분들은 5분 10분 늦게 창문, 전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퇴근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그 직장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직장에서 인정받게 되고 그 직장에서 승진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에요. 회사에서는 성실함이 없이 대충 일하면서 나 오늘 목장 모임인데 나 10분만 일찍 가면 안 되나요? 교회 인쇄물인데 회사에 복사하기 위해서 인쇄물을 여러분 복사해 오는 그런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행위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도전해 드립니다. 지금 이 모습으로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일터 공동체에서 살아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양실에 담임 목사를 여러분 만나러 오시는 그 모습처럼 여러분의 상사들을, 여러분의 동료들을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작고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힘든 상황에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부정적인 얘기예요. 입만 열면 죽고 싶다는 거예요. 입만 열면 자살하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못 배웠고 못 가졌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짜리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쏟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짜리 인생이에요. 함부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난도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어요. 왜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어요. 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4대 교회와 함께 여러분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4대 교회는 살았으나 죽은 교회였어요. 4대 교회는 여러분 부자 교회였어요. 헌금도 많았어요. 그런데 죽었다라고 평가를 내렸어요. 그러나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단 한 번도 없이 칭찬만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먹고 사는 것이 바빠서 교회에 헌신을 못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헌금을 하고 싶어도 드릴 헌금이 없어서 마음 줄이는 분들 계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마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도 마음껏 헌신하고 싶습니다. 저도 마음껏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마세요.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누구시 그렇게 하면 자기 손해잖아.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누구시 이것 좀 가지고 가. 아니에요. 그거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회사 물건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아멘이 없으시네. 그렇게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충성되고 신실한 교회는 주님의 고난을 믿음의 인내로 지킨 교회입니다. 충성되고 신실한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 주님의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로 지킨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은 고난 중에도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지켰은즉 꾸준히 계속해서 지킨다는 의미로 단순한 인내가 아닌 믿음의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인내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삶 가운데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인내할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을 때 믿음의 인내로 지킨 교회였습니다. 그 결과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환난의 시험 때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심판의 재림지로 오실 때 믿음으로 인내한 성도들을 환난에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고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을까요? 고난 속에서 인내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인내할 때 그 인내가 헛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 인내를 기억하시고 칭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모가 아이를 임신하고 이제 아이가 태어날 막달이 되었습니다. 고통이 옵니다. 이때 인내하지 아니하면 사랑하는 아이를 품을 수가 없어요. 인내하고 참을 때 여러분 사랑하는 아이를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할 때 우리 주님 심판의 재림지로 오실 때 환난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천국문에 들어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온갖 핍박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핍박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게 되면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 보세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시험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여러분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시험은 영어 성경에 보면 테스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은 템프테이션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테스트고 무엇이 템프테이션인지를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분별의 영입니다. 그래서 그 분별을 해야 여러분 거기에 맞는 우리가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테스트,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믿음으로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한 이 템프테이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삶을 추구할 때, 여러분의 삶에 이런저런 시험과 환난과 고통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거죠. 영적 분별을 하기 위해서 이 시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테스트인지, 이 시험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 마귀로부터 오는 템프테이션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은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죠. 참고 견디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의 시험은 믿음으로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럽고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물리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했기 때문에 칭찬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성전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는 핍박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아시아 이 7교회가 있는 곳이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은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지진이 일어나서 이 예배당이 무너지면 뭐만 남느냐면 여러분 기둥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아시아 7개의 편지를 쓰실 때 그 교회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그 주변 상황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기둥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이 다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둥은 든든히 남는 것처럼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인내할 때 저 하나님 나라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고 힘이 없는 그런 교회지만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천국의 문은 너희들에게 보장되어 있고 그 천국에 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연합을 통해서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직장에서 많은 월급을 받지 못합니다.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교회에 와서도 뭐 크게 내세울 게 없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모습이 초라하게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괜찮아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면 여러분은 저 천국에 기둥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은 연합을 통해서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단지 우리의 고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연단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인내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작은 능력으로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며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연약함으로 쉽게 타협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부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돕기 위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시는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을 또 여러분 작은 힘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나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기도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 주님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충성되고 신실하게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충성되고 신실한 모습이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의 모습이요, 높은산 샘물교회에 소속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충성되고 신실한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 주님의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지킨 교회다. 아멘.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